오늘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율법이죠. 붉은 암송아지를 가지고 온전하게 태워서 제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를 왜 만드느냐면 제물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진을 하다 보면 죽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죽은 사체와 접촉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죽은 것과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는데 이 부정한 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제사로 자기의 죄를 씻게 만드신 것입니다. 씻을 때 무엇을 사용해야 하냐면 이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물에 섞어서 잿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잿물,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통해서 너희는 항상 죄를 씻으라, 이런 율법을 오늘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속죄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좀 독특해요. 다른 속죄 제사하고는 틀립니다. 이 암송아지에 대한 잿물, 이 규례는 다른 속죄 제사랑 이게 틀린데, 첫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를 사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붉은 암송아지가 뭔가 잘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송아지 중에 DNA가 좀 돌연변이가 나타나가지고 붉은색 암송아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아주 살아있는 아주 싱싱한 생생한 이 송아지를 보고 붉다라고 표현을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서 아주 이례적 방식으로 속죄 제사를 이렇게 드리게 만드는 것이죠. 일단 부정한 짐승 취급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속죄 제물은 일부는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제물을 만드는 암송아지는 그렇게 못합니다.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것을 잡으라,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3절이에요. 3절.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잡고 그 다음에는 5절 보니까 일반적인 속죄 의식이 다 생략됩니다. 생략되고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다 태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 보십시오. 5절.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고기와 똥과 피까지도 온전히 다 태우라는 거예요. 전부 다 태워라. 그리고 태우는 중에 제사장은 뭘 해야 합니까? 6절.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정결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타고 있는 그 암송아지에 던져서 같이 태우라는 것입니다. 같이 태워서 진영 밖에서 보관하고 그 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들어오지 못해요. 진영 밖에 보관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암송아지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암송아지가 완전히 부정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부정한 암송아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잿물을 만드는 암송아지는 완전히 부정해졌기 때문에 여기에 접촉하는 모든 사람도 다 부정해집니다. 첫 번째, 누가 부정해집니까? 제를 만드는 제사장이 부정해져요. 이 제사장이 아주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두 번째는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송아지 불 사른 자들 있죠. 송아지를 불을 붙이고 불을 사른 자들, 레위인들이겠죠. 레위인도 모두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만들고 보관하고 나서 죄를 거두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죄를 거두는 사람도 다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가 완전히 부정해져서 이 소가 이 생산하는 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부정을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진 밖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하게 하는데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 얘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물을 만들려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율법으로 만드시는가? 몰랐지만 오늘 우리가 딱 바라보니까 이 제물, 이 암송아지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진영 밖으로예요. 진영 밖으로. 죄는 부정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암송아지는 진 안으로 못 들어온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소를 강조하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영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죽을 때는, 돌아가실 때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철저히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철저하게 죄 덩어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골고다 십자가가 영문 밖, 성전의 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바로 장사하러 끌려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계속 반복되는 진영 밖으로, 진영 밖에서, 진영 밖으로 이 내용이 반복되는 것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줄 시점이 어디입니까? 고라당 반역,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장, 하나님이 제정하신 죄를 담당하는 레위 지파가 가장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자기에게서 떼어놓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다시 한번 되뇌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실패하는 인간들, 넘어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떼어놓은 자기 아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어느 때 역사의 어느 순간에 반드시 내 아들을 보내어서 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 이 세상의 죽음과 사망을 속죄하고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인간은 실패하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아들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은 더 이상 잿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시 잿물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미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피를 의지해야 돼요. 피를 의지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가진 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느냐 이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잿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디 부산에 어디 가면 천국 고약 이래가지고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안수한 그 물에다가 고약 만들어서 파는데 그런 거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피를 뒤집어 써야 돼요.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위에 흘려지고 뒤집어 씌워져서 오늘도 나아가실 때는 피범벅으로 나가야 되는, 이 말이 좀 이상한데 피범벅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다. 우리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많이 있죠. 우울감으로, 그리고 가정의 어떤 문제로, 아니면 취업이 계속 되지 않아서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서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